여러분, 오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우리 송년주일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 어땠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올 한 해가 참 좋은 한 해였다, 아니면 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또 잘 극복해낸 한 해였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한 해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바둑을 보시면, 이 바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바둑은 굉장히 이렇게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둑 기사들이 대국을 마치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마주 앉아가지고 방금 두었던 대국을 그대로 한 수씩 한 수씩 주고받으면서 그대로 재현한답니다. 이거를 바둑 기사들은 뭐라 말하냐면 복기라고 말합니다. 복기. 이유가 뭐냐면 어느 시점에서 승부가 갈라진 건가,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한 수를 잘못 뒀기 때문에 이 승패가 갈라진 건가, 양쪽이 다 공부를 한답니다. 공부를.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자, 이제 바둑의 승패가 이제 결정이 나가면 이제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가 흑백이 다 이제 자기 이제 걷어들이잖아요. 바둑 알을 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뒀던 바둑을 다시 두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하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 수 한 수를 의미 있게 뒀기 때문에 자기가 첫 번째 두었던 자리만 알면 그대로 복귀가 된대요, 이 바둑은. 자, 그런데 이 바둑을 다시 재현하는 이 일들이 승자나 패자나 쉽지가 않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진 사람 입장, 그 다음에 이긴 사람 입장이 있는데, 자, 진 사람이 이제 바둑을 복귀라는 것입니다. 이미 쳤기 때문에 기분도 안 좋아요. 마음이 상했단 말입니다. 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돌 한 돌 다시 두면서,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돌을 누르는 그 순간이 딱 됐을 때에 마음이 미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요 한 수가 오늘 이 패인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요 한 수. 그때 반감이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두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 이 심적 부담에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떤 기사는 복귀를 하다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막 통곡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왜 잔인하게 끝나자마자 좀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감정이 좀 수스려진 다음에 하지, 왜 끝나자마자 복귀를 다시 하는 이 잔인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둑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픔을 견디면서 자신의 실수를 잘 보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배움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마음입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경험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승리한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요, 이 바둑을 복귀를 하다 보면 내가 요 한 수를 잘 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그 한 수를 잘못 두었기 때문에 내가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마터면 나도 질 뻔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뭘 배우는 거냐면 겸손을 배우는 거래요. 프로기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 왜냐하면 내가 이 정상에 오르기까지 곱에 쓴 잔을 맛보았기 때문에 겸손이 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바둑에서 복귀를 하듯이 한번 2024년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전도서 3장의 주제어입니다. 주제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자, 전제를 해놓고 2절서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사례를 드는 겁니다. 사례. 그래서 14쌍의 사례가 나오는데 뭐라 말합니까?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거를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또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또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자, 쌍을 이루어서 14쌍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쌍을 이루어서 같이 가는데, 이 쌍을 이루는데 어떤 거는 내가 좀 원하는 거고, 어떤 부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자, 내가 원해서 얻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 가운데 온 것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보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접근하면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좀 한번 되돌아가 가지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시절에 그 시절을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2살, 3살, 4살, 5살 이때는요 엄마 말 잘 들어요. 사실은 안 듣는 줄 알았어. 지금 보니까 그게 그때가 제일 잘 들었어. 보니까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은 그러죠. 요새 애가 말 안 듣는다고. 아니, 지금 잘 듣는 거야. 그때가. 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이때는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래서 그 아이들 특별히 2살, 3살 요때 아이들 막 엉거멍 걸으면서 아빠 요럴 시절에 한번 잘 봐요. 아빠가 출근하려고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막 가지 말라고 울고 난리치죠. 막 울고 막 난리쳐요. 막 떼쓰고 막 그럽니다. 그럼 아빠가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 그때가 좋았다니까. 막 못 나가요. 그렇죠? 막 못 나가. 그래서 애 떼놓고 직장을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이 아련하잖아요. 싸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 아빠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돈 열심히 벌어야지. 누구 때문에요? 쟤 때문에. 저렇게 아빠만 찾는 쟤 때문에 내가 돈 열심히 벌어야지. 이러고 나가서 의욕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이가 말해요. 묵뚝뚝해졌어요. 부모가 뭘 말하면 막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또 말도 안 해요. 아빠가 직장 가면 가나 보다. 오면 오나 보다.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 이제는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아이가 지금 사춘기가 온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로 말하면 인생의 계절이 바뀐 겁니다. 지금 이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달라졌습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계절이 바뀐 거예요. 계절이. 오늘 전도서는 뭐라 말합니까? 자,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두 단락이거든요. 범사의 기한. 요 기한이라는 단어가 이게 크로노스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오는 시간.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6년을 마치면 중학교를 가. 또 3년을 지나면 고등학교를 가. 이게 뭐예요? 이게 크로노스야. 봄이 오면 봄 지나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 오고. 이게 계절의 변화. 요 때라는 거. 요 때가 이게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자, 요 카이로스인데 요 때는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때인데 그 때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애매하게 올 수도 있고 긴박하게 올 수도 있고 필연적으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예측 못하는 것도 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때는 우연히 오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응? 자, 그러면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자, 2024년도를 지금 보냈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올 한 해 힘들었다, 아니면 그래도 괜찮았다. 자, 어떻든 여러분 가운데 두 종류일 겁니다. 올 한 해 그래도 괜찮았지 하는 분도 있고, 올 한 해 좀 힘들었지. 자,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시작해 봅니다. 자, 첫 번째, 2024년을 어렵게 보내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이 어려움이 생기면 꼭 누가 찾아오냐? 우리 마음속에 꼭 마귀가 찾아와. 어려움이 생기면 꼭 찾아와요. 그리고 꼭 내게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올 한 해 참 힘들었지. 내년은 더 힘들 거야.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 나쁜 놈이야.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자꾸 상상하면서 우리 마음을 불길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한번 제가 요새 언론에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나라 내년 정말 어렵대요. 내년이 어렵다 그러더라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 한번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한번 10월에 한번 가서 한번 뉴스 한번 보세요. 뭐라 말하나. 내년 힘들대. 그 전에 한번 또 가보십시오. 뭐라 말합니까? 남북이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 보면 해마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좋다고 말한 게 없어요. 늘 어렵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만 정치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난해도 어려웠어요. 그전에도 어려웠습니다. 늘 어려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힘든 거예요. 자꾸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요, 누가 성공하냐면 항상 즐기는 자가 성공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서부터 8절을 보면 쌍을 이룬다 그랬죠. 쌍을. 하나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쌍을 이루었는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여기 쌍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거는 웃을 때예요. 그렇죠? 내가 바라지 않는 거는 울 때입니다. 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대. 여러분, 춤출 때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슬퍼할 때가 좋으십니까? 춤출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대. 여러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 말한다고요? 이게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늘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인생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어렵게 보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만 할 줄 알면요, 우리 삶은 모든 것이 슬플 때도 해석이 되고 기쁠 때 해석이 되면 훨씬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예요. 다시 잘 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요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 자, 표준 세번역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자, 우리가 개정개혁 한번 들으셨죠? 들은 거 가지고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11절을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제때에 알맞게 만드신 거래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제때에 알맞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가슴 저렸고 마음이 답답했고 잠 못 들었던 그 일들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알맞게 만드신 거래요. 그것도. 자, 그럼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한번 2004년도에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막 가슴 저렸던 일들 있었습니까? 전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막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다. 마음으로도 힘들고. 자, 그런데 그래서 막 기도되고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래, 그 일이. 그럼 이게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되니까 이게 동의가 될 때가 있더라고. 그게 언제냐면 뭐라 말합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뭘 줬대요? 감각. 이 감각을 주셨대. 이게 뭐예요? 감각이. 이게 해석하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놀라운 말까지 있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심지어 13절은요. 뭐라 말하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룬 일, 좋은 일만 아니라, 자, 쌍을 이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만 아니라 내 마음에 힘든 그 일들이 다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 여러분, 이게 아멘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선물이래. 여러분,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선물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셨는데, 제때에 하나님이 알맞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때에 맞게 만든, 때에 맞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래.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이게 맞다고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분 마음속에 여전히 나는 힘든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내가 만난 이 힘든 일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죠. 근데 제가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었어요.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데 이분이 에베소서 강해를 썼어요. 에베소서를. 제가 이 에베소서 강해를 읽다가 거기에 독특한 단어가 나왔어. 그게 뭐냐면 거룩한 육이란 단어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단어를 썼는데 에베소서에서 거룩한 육이라는 말을, 거룩한 육이라는 말을 썼더라고.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은 다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말 안 듣고 속삭임 아니면 세상에서 소외되는 그런 자녀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내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버린 거는 아닌데 느낌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여러분 이걸 뭐라고요? 마틴 로이존슨 이걸 거룩한 유기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내가 하나님하고 힘들어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왜 대답 안 하시고 내 문제 앞에 하나님 개입 안 하시는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은 그 마음이 들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가?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응?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치만큼 우리를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육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둑에서 복귀를 하는데 여러분 복귀를 하는데 이 패배한 사람은요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런데 처절하면서 그걸 감내하면서요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둑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우는 것입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내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무슨 말씀이시냐면 우리가 늘 햇볕에만 놔두면은 우리가 건강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기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이런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좀 단단해야 되는데 얘가 좀 단단해야 되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이 세상은 녹록하지 않은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좀 단단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들이 부모 마음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뭐 하는 것입니까? 단단하게 하려고 부모가 때로는 스스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요, 걸음마 때 보면요, 잘 넘어져요. 그 부모 마음속에 넘어지는 것 때문에 안 넘어지게 하려고 걸음마를 못하게 하고 부모가 늘 업어만 주면 이 애는 못 걸어요. 그렇죠?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는 알아요. 이래야 이 아이가 걸을 수 있다는 거. 인생은요, 내 발로 걸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왜 우리 삶 속에 좋은 거,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 삶에 두어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내 가슴이 졸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더래. 여러분들이 만났던 힘들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2024년도 올해는 그래도 좀 넉넉했어, 괜찮았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정에서 좀 나은 한 해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바둑에서 이긴 자가 있습니다. 승자가 복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 때문에 내가 이긴 거였다는 것을 뭘 배우라고요?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겸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가나안 전투한 게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너무 견고한 성이고 큰 성이에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정탐하러 갔다가 여리고성에 갔다가 기주고 돌아온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와서 뭐라 말합니까? 그 사람들 만났는데 그 사람은 키가 거인 같고 우린 거기에 보면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고 그 성은 얼마나 잘 사는지 포도성이 보세요. 4명이 메고 올 정도로 부유한 성입니다. 그 말에 기죽어서 아무도 못 갔잖아요. 자, 그 성에 지금 온 거예요. 와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성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6세 동안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기도가 없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그 여호수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말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성이 아이 성인데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말 그대로 아이야. 말 그대로 아이야. 그럼 뭐라 말합니까? 와서 하는 말이 여기는요 많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가면은 거뜬 이깁니다. 여러분 거뜬 이긴다는 거예요. 많이 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뭐란 말입니까? 보니까 거뜬 이길 것 같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의 승리는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지. 이걸 놓치면은 꼭 실패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2025년도는 여러분 올 한 해 2004년은 넉넉했습니까? 좀 잘 됐습니까? 사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올 한 해는 괜찮았어 이러면 여러분 위험하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호수아도 기도가 없어요. 들어보니까 이거 여리고성을 이긴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성도 아니야. 말 그대로 아이야.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한 해를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복귀해보라 그 말이에요. 다시. 어떤 때를요? 좋았던 때, 잘 됐던 때, 뭔가 여러분들이 이루었던 때, 그때를 돌아가 봐서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봤더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하기 전에 꼭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이 손끝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기도 없으면요 내 손만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 겸손해.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내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였구나. 그래서 뭘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7년 풍년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7년 풍년을 맞았을 때 요셉은 뭘 했습니까? 7년 풍년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7년 흉년을 대비하자.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방송을 듣다가 라틴어 단어를 들었어요. 근데 그 단어가 굉장히 좋더라고. 라틴어 어떤 단어냐면
까르테 디엠이에요. 예? 자, 여러분, 이 까르테 디엠, 이 까르테 디엠인데, 까르페 디엠. 여러분, 까르페 디엠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 이런 뜻이야. 까르페 디엠. 자, 이 날을 붙잡아라, 이런 뜻이 있어. 이 날을 붙잡아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게 까르페 디엠이란 라틴어더라고 보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꼭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왔습니까? 까르페 디엠. 이 시간을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충실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십니까? 찬송은 그 시간에 충실하는 거예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이 바로요, 성경의 지혜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새로운 새해를 어떻게 살까?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시각으로 살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시각으로 선택하며 삽시다. 아멘. 자, 11절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여기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나 자,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지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자고 말이야. 제가 어느 한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7년도에 영국 그 찰스 황세자의 부인인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막 애도의 물결을 쳤어요. 그렇죠? 방송마다 또 그가 죽었던 그 자리 곳곳마다 전 세계가 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프랑스에서 죽었어요.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세상을 떠나서 영국으로, 런던으로 이제 그 시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애도의 물결이 한참 일고 있는 거예요. 그 시신이 영국으로 돌아오는 거를 이제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찰스 왕세자, 그다음에 그 아들들 다 이제 상복을 입고 조복을 입고 다 나와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의장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데 어디가 열립니까?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문이 열리는데 거기는 화물칸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세자 빈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전용기가 갔습니다. 왕실 전용기가 가서 그 시신을 이제 운구해서 이제 런던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시신은 나오는 출구가 어디냐면 화물칸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죽었으니까. 영혼이 떠나면. 여러분, 아무리 왕세자 빈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떠나면 화물 취급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비행기 타시면 어디 타세요? 이코노미. 아니면 비즈니스석이든. 그렇죠? 혹시 화물칸을 타시는 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화물칸을 타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2025년도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은 화물칸의 인생이 아니라 승객이 타는 탑승 안에 사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가려면 이전 장은 확실히 끝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겨울이 됐는데 여름옷 입고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과거라는 2024년 과거라는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새해를 향하여 우리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또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우리 또 주신 뭐라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새해를 향하여 희망차게 준비하면서 나가 25년 첫 주에 새롭게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